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보통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또 다음에 나오는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에게서는,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부자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요.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를 받았을 때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디모데를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양에 관한 목회 사역에 관한 조언에 관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연달아 쓴 성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60년 정도에 가택연금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AD 64년에 쓴 편지. 그 편지를 받고 속히 내게로 오라, 내 아들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유언과 같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지 못한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이 개인의 이 목회 서신, 그래서 리더십, 교회 안에서 리더십과 또 사역자의 자세와 또 경건 생활에 관한 이 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에게 축복은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 어머니와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숙제이고 또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2021년도에 남인천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또 2021년을 우리가 신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 전서 4장 10절입니다. 자, 오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였던 이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사실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2차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과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지나갔던 이 구브로 섬의 이 전도 여행으로 떠나게 되죠. 물론 이들의 갈라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성령께서 이들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도리어 다른 지경, 지금 이 길리기아 다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갈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육로를 통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바나바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바나바가 들어오지 않지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자, 2차 전도여행,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자,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로 간다면 안디옥에서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난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자, 이 지역은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육로를 우리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가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에요. 자,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이 있었죠.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일 가운데 도리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버림받았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이에요. 자, 2차 전도여행을 육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때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로 유니게, 또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이죠. 그리고 디모데, 어렸던 디모데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기적을 루스드라에서 보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돼요. 자, 그곳이 바로 오늘 루스드라에 관한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 지역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세밀히 한번 보면,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고니온으로 넘어갔다가 루스드라로 내려오죠. 자,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 여행을 또 계속하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마찬가지로 살해 음모를 알고 이고니온을 떠나는,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죠. 자, 그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도리어 돌에 맞아 죽음과 버림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마가 요한의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루스드라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어머니와 또 그 할머니 로이스 유니게와 로이스가 구원받고, 또 그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는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에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어머니 유대인 출신의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 자,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자를 얻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모데가 아마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열심히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우리 편지 전달부였던 두기고, 또 밀레도라는 우리가 에베소의 밑에 있는 도시에서는 드로비노, 그 다음에 달마디아에는 디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 그레스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 데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 보고 싶은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만나지 못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 면류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교의 열매가 되었던, 재단의 열매로 뿌려졌던 우리 바울과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하는 인사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디모데 당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어떤 훈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 목양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칠 것을,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디모데에게 도리어 자신의 그 임무가 이제 젊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넘어가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생활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우선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 대한 단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주요한 어떤 책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어떤 이 다툼이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게 남자의 교훈이고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인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로 단정히 하고 또 영적인 어떤 표대가 되어서 성품과 행실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까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독이라는 의미는 사실 이 장로님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감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의 어떤 이 자격을 통하여서 성품이나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실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오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사의 자격과 또 경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집사에 대한 이 직책도 우리가 여기서는 안수 집사라는 어떤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집사에 대한 이 개념은 가정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생활 가운데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적인 자리나 또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훈계함이 없을 어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집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또 보고, 또 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나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 마지막 날에 배반할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 에베소 교인들이 조심해야 하고 경고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 부분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라든지 당시에 어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장에서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4장의 또 말씀을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개인 생활과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왜곡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 그리고 선한 교훈으로
주님의 사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행동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대인관계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와 지혜롭게 치리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권면들을 특별히 해요. 그래서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직접 형제들에게는 도리어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또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또한 젊은 여자에게는 친자매처럼 일절 깨끗함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해서 징계와 선출에 관한 어떤 분이 장로로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나중에 경솔하게 잘못 세웠을 때에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얘기하고, 또한 공정하고 또 죄를 짓지 말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장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에 대한 이 가르침과 말씀과 경건에 대한 이 가르침,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것이고,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물질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도리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아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된 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로 자신처럼 마지막 날 멸류관을 쓸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2,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 디모데의 두 번째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1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 말씀, 전서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2장에서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신서는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한 67년 정도의, AD 67년 정도에 이제 감옥에 gat히고 68년에 뭐 66, 어떤 사람들은 좀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65년, 66년, 68년 이 여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교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2장을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양육하는 것. 디모데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사역의 횃불이 디모데에게 전달됐듯이 디모데 역시 충성된 일꾼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서 정욕을 멀리하고 온유로 가르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장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특징을 얘기해서 말세 때 취해야 되는 행동, 그래서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세 때에 그가 거짓 교훈을 늘 조심하면서 주의 일꾼들을 잘 세워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에 순종하고 성경에 대한 바로 성경은 어떻다라는 참 가르침에 대해서 3장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그가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로 보고 싶고, 바울의 동료였던 데마도 데살로니가로 세상에 유혹 빠져서 도망갔고,
그레스게도 바울을 떠나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그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만 유일하게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또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보고 싶은 나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도망자라고 그렇게 이 마가 요한을 싫어했는데 그 마가 요한도 변화되고 바울도 변화되면서 마가가 디모데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또 믿고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고 성경 복사본인 가죽 종이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와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이 바울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친구들을 안부를 전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축도, 4장 22절 말씀에 축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가 디모데의 심령과 이 서신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디모데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인천교회 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